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이 세 군데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한번 펴보시고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또 15장 1절에서 6절 17장은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12장 4절 말씀인데요. 저랑 같이 읽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돼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떠날 때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네, 그거 기억하시고요. 75요. 네. 75. 다음 15장 말씀입니다. 15장으로 또 가보세요.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또 읽겠습니다. 찾았어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거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식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상속자라는 말을 했는데 상속자가 곧 자식이에요. 근데 자식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나가셨어요?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어보라 그랬어요. 별 셀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무수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뻥치시네 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대단하죠? 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출발했어요. 근데 17장에 보니까 몇 살이에요?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어요. 지금부터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보라 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은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아멘. 자, 우리 한번 제가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 중요한 단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언약. 언약. 언약은 다른 말로 약속 이런 뜻이에요. 언약한다, 언약을 맺다 또는 약속하다 이런 뜻으로 표현합니다. 그 언약과 약속을 이해하는데 목사님 먼저 하나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거래해 봤어요? 거래? 네. 무슨 거래해 봤어요? 당근마켓에서 뭘 거래했습니까? 네? 레고요. 네, 레고를 거래했습니다. 또 누가 거래해 본 사람이 몇 학년이죠? 4학년이에요? 몇 학년 때 거래를 했어요? 3학년 때. 3학년 때. 요즘에 키드아웃이라 그래서 어른들도 레고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저씨가 거래를 하자 그러면 거래했어요? 아저씨랑 거래한 거예요? 혹시? 아니에요? 네. 네. 로봇이랑 거래한 것도요. 로봇이랑 거래를 했어요? 무인이랑 했어요. 네? 무인 가게. 무인 가게에 가서, 네. 아이스크림 샀어요, 혹시? 네. 거래를 잘 하셨네요. 그 카메라 막 움직이면서 쳐다보죠, 막. 네, 화면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거래를 해요. 어떤 거래를 해요? 여러 가지 거래를 합니다. 엄마 아빠도 거래를 하고 우리 심지어 초등학교 3학년들도 거래를 할 정도예요. 당근마켓 굉장히 유명하죠. 서로 필요한 물건들을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행위를 가리켜서 거래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거래. 거래. 네. 이게 좀 커지면 무역이라는 표현으로도 돼요. 어제 제가 11월 5일 토요일이에요. 제가 거래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오전 8시 53분 8,0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2잔. 그다음에 9시 반 GS 25시 간식 13,400원. 샀는데요. 맛이 없어가지고 아직 있어요. 오후 1시 40분 주유소 차 기름 넣었어요. 6만 원. 네? 그렇게 비싸요? 차 기름이요? 네. 요즘 기름 많이 올랐어요. 네. 네. 때가 아니잖아. 그렇- 네. 거래 품목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오후 5시 38분 식자재 마트 5760원. 교회 점심 관련해서 사모님이 장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오후 5시 53분 맥도날드 36,600원 햄버거 4개 세트. 어제 저녁이었어요. 맛있겠다? 어저께 5번의 거래가 있었고 총 16만 8,760원을 썼어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네. 근데 거래가 하루에 이렇게도 있기도 하고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집에서 차를 구매해요. 차를 거래해요. 그러면은 훨씬 더 큰 돈을 쓰겠죠? 만약에 집을 사요. 그러면 훨씬 더 큰 돈을 쓰겠죠? 때로는 그 금액이 커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큰 거래도 하게 돼요. 거래를 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어쩌면 아무 거래 없이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거래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혹시 하나님하고 거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레고 받으시고요. 저한테 새 레고 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거래? 할 수 있어요? 장아리는 지금 갑자기 레고에서 그냥 팍 가버렸어.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뭘 드리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고, 하나님 이런 거래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거래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아니면 이번에 대학 시험을 보는데 대학에 붙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우리 가족의 병이 있는데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맞을까요? 네. 하나님은 거래를 안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한다. 사람들은 그런 거래가 매우 익숙한데 하나님은 거래를 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래 대신 뭘 원하실까요? 네? 헌금을 원하세요? 네. 하나님 헌금도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는 따라하세요. 할인 따라해. 거래가 아니라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하고 사람들하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거래를 맺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맺으세요. 약속. 거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약속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언약, 약속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 거래할까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뭐 이렇게 거래해요?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줘야 되고 혹시 못 해주면 이 결혼 무효야! 막 이래요? 그렇게 거래하면 안 되죠. 그 대신 결혼할 때 뭐 하는 줄 알아요? 약속해요. 그 주례자 앞에서 신랑 누구누구는, 또 신부 누구누구는, 신랑 장아린 군은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 약속의 징표로 뭘 만들어요? 반지를 껴요. 반지. 목사님은 반지가 없어요. 있었었는데 없어졌어요. 아니 뭐 있었는데 팔았어요. 뭐 팔만 했어요. 네. 또 필요한 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사모님하고 약속을 맺은 건 변함없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약속을 맺어요. 거래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오,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보통 성경책 보면 신약, 구약 얘기하죠. 신약, 구약. 준식아, 신약, 구약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때 약이 무슨 뜻 같아? 약, 뭐 같아요? 예, 약속이에요. 진짜 더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았나? 개구리를 잡았나? 약속이에요, 약속. 옛날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고 싶어 하시고, 근데 그 약속을 맺는 이유가 있어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만드세요. 원래는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교회 안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관계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관계가 매우 친밀해요. 하나님이, 목사님은 모르실 수 없으세요. 목사님의 중심도 다 보세요. 중심은 이런 거예요. 제 마음에 거짓된 마음도 다 아세요. 그 진실된 마음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그 약속을 맺으셔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래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세 가지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책 읽었었을 때 75세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왔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몇 살까지? 99살 때까지. 그러면 75년부터 99살이면은 한 24년? 하나님하고 약속 맺고 살아가는데 24년 동안 자식이 없어. 아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4년 동안 약속이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네.
자식 목만큼 아브라함이 오래 사는 거? 아니, 뭐, 그것도 좋은데, 자식이 많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식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약속 하셨는데. 하나님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12장 1절, 2절에 보면,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2절이에요. 성경책 덮지 마세요. 이 자꾸 움직이는 소리 나면 안 돼요. 딱 펼쳐 놓으세요. 그리고 그 앞에 성경책 놓을 자리가 있죠? 다 공간이. 네. 거기다 놓으시고.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식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풍성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아멘. 그럼 거기 봐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큰 민족이 되려면 자식 진짜 많이 낳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큰 민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창세기 15장 5절이에요. 15장 5절. 옆에 있는 선규가 읽을게요. 그 다음 김나무예요. 준비해 주세요. 선규 15장 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큰 민족도 뭐 많은 수 같아. 근데 1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뭇별이라는 거 뭐냐면 저 보이는 모든 별들 같이 네 자손이 많겠다. 여러분 별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세요?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많아요, 별은. 상상을 못할 정도 별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1억은 숫자도 아니에요. 네. 1조 5천만 개. 1조 5천만 개. 그 1조 5천만 가장 크다고 생각하죠? 네. 일단 이따가 설명할게요. 다음 김남호 군께서 읽어줍니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이에요. 네. 아니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는 왕들이라 그랬어요. 왕들. 야. 내 후손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민식이 네 아들에서 왕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 후손에 대통령이 나올 것이니라. 그러면 안 좋아? 좋아? 네, 굉장히 슬픈 아이네요. 오늘 안 좋은 일 있었니? 교회 오기 전에 막 싸우고 나서?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데 우리 후손을 통해서 왕이 있다,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부터 별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보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될까? 별의 총수를 어떤 수학자가 계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7 곱하기 10의 22승. 7 곱하기 10의 22승. 이거는요, 곱하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7조 곱하기 100억이에요. 7조 곱하기 100억. 도대체 그 뒤에 공이 몇 개가 붙는 거야? 상상이 안 가요. 네? 1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1억을 얘기해요. 7조에다가 100억을 곱한다면 상상이 안 가죠. 개수가. 계산은 될 것 같아요. 공이 몇 개나 붙는지. 이거를 또 계산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구에 있는 모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있잖아요. 그거를 다 더한 것과 비교를 했는데 우주에 별이 많을까요? 우리 지구에 있는 모래가 많을까요? 별이죠. 네, 별이 많아요. 별이 몇 배나 많을까? 옛날만큼. 네? 무슨 만큼이요? 눈알만큼? 눈알 몇 개 있으세요? 2개 있어요? 네. 2배, 10배예요, 10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보다 10배가 많대요.
우리 하린이가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은 어떤 느낌인지도 안 들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몰라. 이걸 한 100분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셨을까요? 목사님 이게 궁금했어요. 아니 자식이 없는데 밖으로 나가서 밤에 하늘을 보아라. 한번 별을 세어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뻥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신다 그러셨죠? 약속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생각을 막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또 병 낫게 해주세요. 또 나쁜 일 있지 않게 하세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통해서 수많은 별과 같은 복을 누리게끔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후손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별의 수만큼의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별을 보여주시는 이유예요. 그냥 별이나 보면서 별 하나, 둘, 셋 하다가 몇 개 세다가 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수많은 별들을 세어보고 그 많은 사람들의 수가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약속이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잘 못 믿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못 믿을 때. 먼저는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배우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너를 내가 복주겠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만큼 많겠다. 약속하시는. 허풍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약속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있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잘 믿지 못하는데 그때 진짜 필요한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엄마한테 엄마 나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 엄마 나 믿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요? 엄마가 믿으신대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니? 그렇게 말 안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셔? 아예 그 말 안 했는데. 아예 질문도 안 하셔? 네. 언젠간 믿으실 때가 오겠지? 엄마가 엄마가 너 믿어주는 거 원하지 않아? 모르겠어요. 네. 보통은 그런 때가 와요. 엄마, 나 믿어? 아빠, 나 믿어? 그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만약에 그렇게 질문했으면, 그럼 믿지. 우리 아들 믿지. 엄마, 아빠가 우리 딸 믿지. 그렇게 해준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대답하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널 어떻게 믿니? 내가 널 뭘 보고 믿어? 되게 이상하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엄마가 날 낳은 걸 확인해봐. 어떻게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따져 물어요. 나 엄마 딸 맞아? 나 아빠 아들 맞아? 서로 의심하고 그러면 그때는 불행해요. 그런데 서로를 믿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보성의 온도가 많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믿어야 해요. 친구들끼리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발소에 가면은 막 그 가위 들고 면도칼 들고 막 이렇게 설치시는데 그거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머리만 자를 거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마 내 목을 자른다고 믿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를 몰고 가는 택시 운전사가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낼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뒤에서 부들부들 떨걸요? 믿어야 돼요. 서로 믿어야 돼요. 거래할 때 믿어야 돼요. 내가 내 레고를 주면 그 사람이 뭐 다른 걸 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걸 서로 믿어야 되잖아요. 아이폰을 구했는데 아이폰이 안 오고 벽돌이 들어왔대요. 이게 뭐냐고! 믿을 수 없잖아요. 사람들 관계에서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식들이 태어나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잖아요. 하나님을 무한히 의심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잘된 사람은 없어요. 설령 잘 되더라도 목사님은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받는지는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지가 정말 궁금한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로 복되게 하시려고 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하겠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나라가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후손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거예요. 너 아까 후손들 중에서 왕이나 대통령 나오면 안 된다 그랬지? 왜 안 돼? 저기 민식이보다 너보다 잘 되면 안 돼? 후손들이? 잘 돼도 돼? 그럼 잘 될 거라고 믿어. 응? 혹시 알아? 혹시가 아니라 정말 믿어야죠. 그리고 아까 우리 강선희 성도님 기도하셨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볼 때 되게 슬픈 마음이 많거든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 진짜 멋지게 책임지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책임지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 도망가고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돼요? 155명인가요? 사망자가? 6인가요? 그 사람 죽은 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을 보고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지 대통령을 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감이 있어야지 장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감이 있어야 경찰청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못 맞는 사람이 되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거를 비난하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복을 받는데요. 참 좋지 않아요? 많은 나라가 복을 받는다. 12장 3절이에요. 12장 3절. 앞자리를 옮겨볼까요? 우리 민서가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3절. 누가 이렇게 이렇게 소리 냈어요? 네, 읽어주세요. 당시 아브라함 시대를 족장 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족장 시대, 부족 시대. 우리 도시가 발달되는 걸 보면 이런 부족들이 있은 다음에 도시 국가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제국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당시 있는 부족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도시,
또는 국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민족.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는데요.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신대요. 좋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해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는 기껏 해봤자 나 하나 잘 되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 잘 되거나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17장에 보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요. 아브라함 이름을 바꿉니다. 한번 거기 볼게요. 창세기 17장 4절 5절인데 4절 5절 말씀을 지우가 읽어줄래? 17장 4절 5절 보라 여기에요. 아멘. 아브라함은 이런 뜻이에요. 높으신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람 높으신 아버지. 높은 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하면은 큰 무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큰 무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냥 높은 분. 근데 아브라함은 큰 무리의 아버지가 된다. 큰 부족의 아버지, 큰 도시들의 아버지, 큰 성들의 아버지, 큰 민족들의 아버지, 큰 국가들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한 사람과 약속을 이렇게 맺으세요. 후손이 많은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고 약속하시고, 너를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복받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같으세요? 아브라함하고만 그렇게 약속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학생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헌법에 성인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성인? 만 18, 19살입니다. 19세. 여기 지금 성년이 꽤 많은 거예요. 적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될 때 아마 성인이 되는 거예요. 고3 나이면 19살이 성인입니다.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어려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행동하더라도 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됐었을 때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어렸었을 때는 이거 해야 돼 해서 의무 교육이라면 나중에 커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해요. 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성인이 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군대 가는 거 되게 무서워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도 무서운 일 아니에요. 군대 가면 이상한 얘기가 참 많아요. 목사님도 군대 갈 때 이런저런 얘기가 참 많았어요. 특히 그렇게 미신적인 표현들이 참 많아요. 훈련하면 너무 힘들다. 화생방 훈련하면 뭐 그 가스 맡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맨날 그런 얘기를 듣다가 훈련을 갔어요. 그리고 진짜 가스가 이렇게 탁 있는데 거기 가서 방독면을 탁 벗어요. 그리고 거기서 군가도 불러. 그러면 진짜 눈물, 콧물 막 나오거든? 따갑고? 근데 진짜 한바탕, 이러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러고 일어나서 한번 경험하잖아? 그럼 그거 별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들어갈 때 훨씬 쉬워요. 주사 맞기 전에, 목사님 초등학교 때 불주사라는 게 있었어요. 불주사. 이렇게 그 끝에를 이렇게 불로 살짝 하는데 그게 뭐 되게 뜨거울 거고, 뭐 찔러면 막 죽을 거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첫 번째였어. 줄을 섰는데 첫 번째야.
간호사가 거기 불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목사님이 주사 맞을 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 공포감이 말이 아니었어요. 어떤 애들 기절도 해. 아! 뭐 이러고. 막 붙잡고 누우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때 맞고 그 뒤로 주사 계속 맞았어요. 지금도 때때로 맞아요. 치과에 가도 잇몸에다가 주사 놓기도 해요. 아파요. 얼굴 같은 데 주사 놓을 때는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갈고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주사가 갈고리처럼 이렇게 팍 파요. 아프죠? 근데 건강해지려면, 내가 건강해지려면 그런 아픔 참을 수 있잖아요. 군대 가서 훈련 받는 거 두려울 것 같지만 그런 거 훈련 딱 받고 나면 훌륭한 군인이 돼서 나와요. 늠름해져요. 책임감도 더 강해져요. 군대 안 갔다 와서 책임감 강해지면 참 좋을 텐데.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한번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이 되면은요,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 같으세요?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집안의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워해요.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결혼하는 걸로 걱정이 많아요. 결혼한 사람들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망도 있고 슬픔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흔들리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단 기도는요,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 전혀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듯이,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으셨죠? 교회 예배 때마다 그런 기도를 잘 듣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배우세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꼭 믿으려고만 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요, 예배 시간에 성실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들으세요. 진짜 잘 들으세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끔 목사님 최대한 도울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이렇게 하나씩 다 받았잖아요. 그 성경책 보고 읽어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강제로 가르쳐 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와 맺고 싶어요.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통해,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옆집 아저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것이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식이 나왔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이에요. 신약성경 맨 처음인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후손들의 얘기가 예수님 때까지 나와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왕이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오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왕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때예요. 자기 자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나중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있어요. 다윗 왕. 이 다윗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세요. 영원한 왕이 나온다. 그리고 그 영원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놀라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펼쳐나가세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가족들 다 있잖아요.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가족들 중에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언약을 맺으시고 모두가 잘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약속은 뭐였냐면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대요. 영원한 언약. 여러분 영원한 계약이 어디 있어요? 계약은 저쪽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틀면 이거 깨지는 거예요. 언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파기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파기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러한 언약을 맺으세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세요. 한번 맺은 그 연결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오늘 지나가는데 시간이. 미국의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후손을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프린스턴 대학교 설립자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는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가문을 쭉 비교했어요. 5대까지 5세대가 내려가는데 후손이 모두 896명이 있었어요.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이 사람의 가족들 중에는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목회자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판사, 법조인 130명, 공무원 80명, 부통령 1명, 상하의원 4명 이렇게 나와요. 반면에 슐츠의 후손들도 이랬어요. 1062명의 후손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전과자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 65명, 영세민 286명,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무려 460명이에요. 이 슐츠 가문의 후손들에게 지출한 국고금, 국가에서 담당한 돈이 1억 5천만 불이나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사람을 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상대방 팀이 메시, 호날두, 할란드, 은바페, 비니시우스, 살라, 케인, 손흥민, 데브라이너, 페르난데스, 요리스 골키퍼. 우리 편 김남호, 윤준식, 김보성, 장아린, 정준기, 김민서, 박다운, 골키퍼 장예린. 이 경기 안 되잖아. 근데 마지막 선수가 하나님. 그럼 끝난 거야. 하나님이 경기장에 이렇게 뒤틀면 어떡해. 얘네는 아무리 꽁쳐도 자기네한테 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김남호, 너도 못 믿지? 상대방이 메시인데. 보성아, 추워? 야, 아까 그 팩이 어디로 갔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약속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다 보지 못했어요. 수많은 별 후손 보지 못했어요. 아들 하나 봤어요. 그러나 아들 하나로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참 좋은 일이야. 그런데 우리 당대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믿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학생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